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인가입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이 피난처라는 것은요, 그 이름의 뜻대로 위급한 상황에서 잠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 그것을 바로 피난처 혹은 이 도피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도 이 도피성이나 성벽 같은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켜서 이 도피처, 피난처라고 묘사를 하지만 이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안정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꼭 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도 그것을 우리는 피난처라고 부르고 도피처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한 3년 정도 제주도를 살게 되었는데, 제가 이 바닷가를 굉장히 자주 놀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마주하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기간 살기라고 하는 어떤 제주 한 달 살기 또는 제주 1년 살기, 3년 살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바다에 가서 놀고 있는데 정말 재미나게 어떤 꼬마아이가 신나게 놀고 있길래, 그때가 학교를 가야 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길래 그냥 제가 무례할 수도 있겠지만 물어봤죠. 너 왜 학교 안 가?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여기 놀러 왔다는, 주저리 놀러 왔다고 말하면서 자기 아빠는 아직 서울에 있고 자기는 엄마랑 여기 놀러 왔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한 1년 정도 정말 서울에서의 그런 치열한 삶을 살다가 너무나도 지쳐서 이곳에 잠시 피신을 내려왔다는, 피난을 왔다는, 정말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것도 피난처로 삼고 잠시 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그곳으로 오게 된 것이죠. 물론 저는 그러한 이 피난의 시간들이 아주 쓸모없지 않다고, 이 쓸모없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피난처가 모두 필요합니다. 나에게 번아웃이 왔을 때 잠시 피난했다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정말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어떤 1년 정도 피신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든가, 전 그러한 어떤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기보단 다시 돌아가서도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주어지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또다시 무너지고 그들은 또다시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무엇라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치열하고 마치 전투의 현장과 같은 우리네 삶 속에서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도피처, 피난처가 아니라, 또한 내가 이곳을 피한다면 어디든 내가 평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진정한 피난의 힘이, 정말 그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피난처로 피했던 자들과 하나님의 피난처로 피했던 이스라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이 오늘 우리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피난처를 선택하셔서 오늘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런 승리의 길로 여러분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인가? 첫째는 인간의 도피처, 그곳은 죽음이 도사리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도피처, 그곳은 죽음이 도사리는 곳이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수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진영 한쪽의 진영과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그 왕들의 진영이 서로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승리하게 하셨고 이에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이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도망을 가서 피신한 곳이 이 막게다라는 굴이었습니다. 이 목자의 숙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막게다, 그 막게다 굴에 그들이 피신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지역은요,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죠. 이 남부 지역은 이 험준한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석회암으로 된 굴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 여러 굴 중에 하나의 굴로 그 다섯 왕이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 굴은요, 뭐 한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아니라 수백 명이 들어가도 거뜬히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굴이 바로 이 지역의 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왕들이 그런 동굴로 피신하였을 때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건대 그들은 한숨을 돌렸을 것입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피신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록 전쟁에는 패배를 했지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칼날에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박, 저들의 신이 믿는 그런 우박이 내리는 그 우박 속에서도 우리가 피신을 하여서 야, 그래도 우리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며 안도하는 한숨을 그들이 막게다 굴에서 쉬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만 살아남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면 물론 그들의 많은 군사들 역시 거의 멸망하게 됩니다. 살육당하게 되죠. 근데 살아남은 몇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역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보니 막게다의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막게다 지역에 있는 성읍, 그러니까 막게다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추적하지 못하고 견고한 성읍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또 한번 생각해 보건대 그들 역시, 살아남은 자들 역시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전쟁에 패했긴 했지만 야,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았다,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을 쉬었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그 마음은 슬플지언정. 막게다 굴도, 이 막게다 성읍도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도피처였고 피난처였으며 어떻게 보면 평안함을 주는 물리적인 공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재충전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근데 그 모든 생각들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요, 평안하다고 느껴지는 그 공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일시적인 공간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피난처는요, 얼마나 불안전하고 한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다섯 왕이 피신하였던 막게다 굴을 보십시오. 17절에 어떤 이가 고발을 하였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어쨌든 이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 많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동굴 가운데 정말 그 왕들이 피신해 있던 그 동굴 앞으로 가서 정말 큰 이 돌을 가져와서 그 문을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바로 숙청하면 되는데 왜 숙청하지 않고 그 문을 막았냐? 여호수아가 그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냐?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들을 숙청하는 사이에 혹 그들의 남아있는 군대들이 도망가여서 나중에 다시 재정비하여서 자신들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지 못하는 왕들은 잡아두고 다시 이제 우리의 적이 될 수 있고 위협이 될 수 있는 저 후군들을 처치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후군들을 멸절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모두 멸절한 뒤 또 그 다음 이야기에 와서 왕들을 꺼내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방법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신명기의 규례대로 심판을 합니다. 저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저들을
이 나무에 5나무 각자의 나무에 매달아서 정말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모두에게 고하고 그것이 하루가 지나기 전 저녁이 됐을 때 그들을 다시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의 시체를 내려서 그들이 피신했었던 막게다 굴로 그들의 시체를 모두 던지고 다시 문을 닫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피난처로 삼았고 안도했고 평안하리라 생각했던 곳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한 부분을 도피처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평안하다고 말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게다 성읍으로 피신했던 군사들을 보십시오. 그들 역시 안도감에 도취하고 있었을 즈음에 28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견고한 성읍, 평안하다고 여겨졌던 성읍, 안전한 성읍 역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도피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혹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경제적인 것, 어떤 관계적인 사람을 의지하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이 나의 피난처로 삼고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그것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와 반대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지 우리가 찾아보길 원하는데 그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20절과 21절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21절에 모든 백성이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평안을 뜻하는 바인데 특별히 여기서는요 어떤 죽음이나 실종이나 혹은 부상으로 인해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은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비극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전국에게도 비극이고 패전국에게도 이 비극인 이유는 무고하게 이 전쟁 가운데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을 비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 가운데서 이 기브온과 연합하여서 저 가나안 연합 이 왕들과 싸운 이 전쟁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이 부상 한 명 당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믿는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브온과 300용사 역시 정말 그들이 전쟁을 그들의 정말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여러분 그들이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물리적인 인간의 피난처라든가 인간의 힘을 의지 않고 이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고 전쟁이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들이 이 전쟁에 임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저 견고한 성읍보다 더 큰 평안이 그들의 삶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니 전쟁에서 한 명도 부상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평안, 그 평안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 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것, 경제적인 어떤 것, 관계적인 어떤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피난처로 피신하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좋아 보이는 것으로 피난할 때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결국 그것은 죽음이 도사리는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는 사실이죠. 나를 억압하고 당장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저는 그 하나님과의 그 자리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그 자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간의 피난처, 죽음이 도사리는 곳이다 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인가?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도피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의 삶의 태도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의 삶의 태도는 분명하다. 오늘 말씀에서 동굴에서 여호수아가 5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자기 지휘관들에게 그들의 목을 밟으라고 또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고대 이 근동 지방에 있었던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적군의 수장을 이 목으로 밟음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세레모니죠.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휘관들, 그러니까 밟으라고 시켰던, 저들의 목을 밟아라라고 시켰던 지휘관들에게 25절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굳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선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을 했죠. 여리고 성도 정복을 했고 아이 성도 정복을 했습니다. 또 지금은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생포하여 잡았고 저들의 군사들은 다 살육하여서 진멸한 상태입니다. 계속된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상태였고 지금 상황은 저들의 목을 발로 밟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25절에 나와야 되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를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말씀이 나오든가 혹은 적군을 우리 손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말씀이 나와야지 뭔가 조금 더 어울리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의 말씀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는 캐치하지 못하는 정말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표정이라든가 그들의 마음 상태라든가 어떤 그 상황의 분위기가 그리 기쁘지 못했진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러한 분위기를 캐치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왜 그런 분위기가 왜 마냥 기뻐할 수 없었는가 우리를 생각해 보건대 이스라엘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승리를 경험해 왔습니다. 물론 그전 요단강을 넘어오기 전에도 승리를 경험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적의 그 요단강 건너는 순간을 맞이했고 여리고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그러한 승리를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가나안의 남쪽 지역 조금 일부를 그들이 정복한 것이고 그들이 이제 북쪽 지역도 이제 정복하러 나가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가운데 있었고 또 오래전 이 정탐을 통해 보았던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과의 전투도 그들은 마음속에 염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전쟁에서도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질지에 대한 불확실함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그들이 당장 지금 승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앞으로 남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25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불씨를 다시 한번 지필 수 있는 말씀이었죠. 여호수아는 먼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1장의 말씀이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게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에게 했던 약속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너에게 있을 전쟁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 그 북돋는 말씀을, 격려의 그런 말씀을 이제는 저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여호수아가 이 치열한 전투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너무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난관이 있다면, 새롭게 지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을 느끼고 말아버리는 그런 나약한 죄인인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너희가 만나게 될 모든 적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앞으로 내가 그래 왔듯이 너희가 만날 삶의 모든 문제와 삶의 난간 속에서도 지금껏 내가 너를 지켜왔듯이 내가 그 문제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된 승리를 경험하고도 내일의 전투를 두려워하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약속을 의지한다면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는 자의 삶의 태도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피난처가 아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오직 피난처는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문제 역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내가 다른 곳으로 피신한다든가 인간적인 것을 의지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굳게 사수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